마태복음 21장 본문은 1절부터 17절이 본문인데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스스로 머리 둘 곳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들도 집이 있는데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머리 두실 곳 하나 제대로 없었다는 것은 매우 가난하고 또 청빈한 삶을 사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갖고 계신 게 별로 없으셨죠. 그런데 예수님 누구보다 많이 소유하고 계신 게 있었습니다. 바로 별명입니다. 별명. 예수님 별명이 정말 많으셨죠. 임마누엘, 하나님의 어린 양, 또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사람들은 다양한 표현으로 호칭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많은 별명 중에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별명이 있는데요. 하나는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이고 다른 하나는 겸손의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별명들을 듣고 있으면 과연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마누엘, 곧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의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겸손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모두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죄인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라는 이 별명과 겸손의 왕이라는 그 별명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별명도 어울리지 않죠. 겸손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는 했지만 왕이 어떻게 죄인의 친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겸손의 왕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 단어는 말이 안 됩니다. 왕과 겸손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투표로 뽑히는 대통령만 되어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죠.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지는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몇 해 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살만이 방한했을 때 떠들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년 전이었나요? 3년 정도 됐나요? 이 빈살만이 한국에 머문 시간은 고작 20시간 정도였는데요. 엄청난 돈을 쓰고 간 것으로 알려져 있죠. 최고급 호텔에서 가장 좋은 객실을 예약했습니다. 근데 그 객실만 예약한 게 아니라 층들을 전체로 빌렸죠. 400여 개의 객실을 예약했다고 합니다. 사용한 객실은 모두 방탄 유리로 교체했고요. 객실 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과 가구 또 운동기구까지 전부 다 새 걸로 교체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왕궁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것처럼 꾸몄다고 하죠. 다른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썼던 것,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급 호텔입니다. 가장 좋은 객실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가구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남들이 썼던 것 쓰지 않겠다는 거죠.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호텔 내 조리시설을 통째로 빌렸고요. 식기구들 모두 새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요리사들이 요리를 했다고 하죠.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돌아간 후에도 200명이 남아서 그 빈살만의 모발과 지문들을 다 없애는 일을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20시간을 위해 엄청난 돈을 쓰고 간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왕이 이 빈살만만큼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누립니다. 왕에게 겸손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가 않죠.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와는 비교가 될 수가 없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어떻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왕들의 행렬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죠. 오늘날의 왕들과 대통령들은 전용 차가 있습니다. 전용 비행기도 있죠. 과거의 왕들은 백마를 탔습니다. 꼭 백마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을 탔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은 뭘 타셨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어린 나귀. 가까이 우도에 가면 당나귀들이 있죠. 그죠? 가면 당나귀 먹이주기 체험도 하고 이제 타는 체험도 하는데, 그 나귀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도 멋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또 말 타는 사람들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성산에만 가도 말 타는 사람들 많은데, 비교해서 보면 하나도 멋이 없고 오히려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타신 것은, 예수님은 성인 남자이셨는데 예수님이 타신 것은 다 큰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였습니다. 어린 나귀. 얼마나 볼품없고 초라해 보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언에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거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앞에 PPT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신 거죠. 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스가랴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예수님께서 평소에 보여주셨던 모습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익숙해 있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이미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그 성인 남자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색해하기보다는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 예의를 갖춥니다. 모두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지나시는 길에 깔았고요. 레드카펫처럼 길에 옷을 깔았고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와 가지고 흔들며 찬송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께 찬송을 드리죠.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 마치 깃발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유대의 왕을 기대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에 다윗과 같이 그 강한 왕을 통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힘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들은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연을 다스리셨고 또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셨죠. 예수님께서 구세주의심이 드러난 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장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아멘. 감람산 그리고 벳박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명 이름인데요, 두 곳 모두 예루살렘의 동편이었습니다. 동편에서부터 예수님의 행렬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들을 모두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 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하셨는데요, 우리 에스겔 11장 23절 말씀 PPT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죄악이 차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으로 떠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떠난 것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회복이 될 것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쪽에서 오는 것을 봤나요? 동쪽에서부터.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나요? 동쪽에서부터.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셨고,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과 같이 동쪽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세주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너무나 기쁜 순간이죠. 분명한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가 틀림이 없고, 그 흥분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의 소원은 분명했습니다. 다윗 때와 같이 강한 힘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나라의 주권을 찾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이 로마 제국 이전에 세계를 지배했던 헬라 제국은 굉장히 악랄하게 식민 지배를 했는데요, 이 성전 안에서 그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성전 안에 뿌리기도 하고, 돼지 그 머리를 성전 문에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는 그 돼지 머리 아래 절을 하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후의 일이지만 로마 황제는 성전 번제단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철저하게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는 매우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하고요, 종교적인 어려움만 당했겠습니까? 갖고 있던 돈들, 재산들 다 빼앗아 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 로마를 몰아내 주실 것을 기대했죠.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을 힘으로 제압하는 것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시자마자 하신 일은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매매 활동을 하며 부당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내쫓으셨습니다. 당시 성전 안에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뒷거래를 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각지에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요, 유대 땅 밖에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 때는 아무래도 유대 지역에서 사용하는 돈이 아니라 그들 지역에서 사용하는 돈을 가지고 왔겠죠. 문제는 성전 안에서는 로마 돈이나 헬라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라는 것이 이유였죠. 어쩔 수 없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돈으로 바꿔야 했는데, 환전해야 했는데, 이때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은 매우 비싼 수수료를 받고 동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는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하는 자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짐승을 가져오면 제사장들은 정말 어거지로 흠을 잡아서 그 짐승들을 불합격 처리를 했습니다. 제물로 바칠 수 없는 짐승입니다 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길 원하는 사람들은 짐승이 필요하고 그곳에서 매우 비싼 돈을 주고 짐승을 사야 했겠죠. 상인들은 매우 비싸게 그 짐승들을 팔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나쁜 것은 이 사람들이 가져왔던 그 짐승, 불완전하다는 그 판정을 받은 그 짐승들을 가져다가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흠을 잡았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빚을 내서 짐승을 사고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을 평생 꿈꿔온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큰 손해를 봐야만 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셨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보여주신 적 없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불같이 화를 내시며 그 상인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나누었지만 교회에서 하는 친교, 구제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성도님 한 분 신방하면서 이제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다녔던 교회에는 주일에 애찬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애찬이 없어진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인가, 뭐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건가, 아니면 봉사자들이 안 계신가 했더니 교인들끼리 친교하지 않게 하려고 애찬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듣고 너무나 놀랐는데요. 저는 성도님들이 함께 애찬하면서 삶을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교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교회는 친교를 위해 오는 것이 아니죠. 구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곳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24시간 문이 열려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는 교회되며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다 쫓아내니까 이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로 부당한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 나가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모여들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맹인과 저는 자들,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들, 곧 상처받은 자들, 버림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시며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주인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곳이며 하나님이 필요한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어떠한 편견 없이 교회로 나아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사함을 확신하고 삶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동쪽에서부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평화롭던 성전에 첫 번째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던 사람들을 전부 다 내쫓으셨는데 두 번째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다라고 증언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화가 나서 묻죠. 이 소리를 너도 듣고 있느냐? 성전에서 이게 무슨 소란이냐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16절 말씀.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지금 이거는 대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듣느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저들이 지금 하는 소리를 네가 듣고 있느냐? 그 소리를 즐기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저 찬송을 내가 온전하게 할 거다. 내가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말하는 그 어린아이들의 찬송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윗의 자손께서 백성들의 찬송대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힘을 원했습니다. 나라가 강해져서 로마로부터의 자유를 얻기를 원했죠. 또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돈을 원했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쓰면서까지 돈을 모아 부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이 성취되기를 원하셨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의 구원을 받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상인들을 쫓아낸 자리에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모였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예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면 우리는 불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다르면 우리 불행할 수 있겠죠. 반대로 우리의 목적과 주님의 목적이 일치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려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국간, 그 말구유에 누이셨다가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은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힘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돈이 아니라, 곧 유한하며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집에 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시나요? 바라기는 찬송과 기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도의 온전함을 이루시고 예배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